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고린도전서 10장이거든요. 10장, 11장입니다. 10장, 11장인데, 우리가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인들의 자유라는 것이 뭐냐, 이게 지난주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서 또 가는 곳마다 외쳤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와 해방이었어요.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자유인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아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와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를 거 없다. 엄청난 이 자유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예수 믿고 나서 하여튼 변화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뭐가 됩니까? 천주교가 왜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 아시죠? 예, 그게 이제 천주교, 우리나라 대한민국 천주교인데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하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그때 너무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방향을 좀 달리하고도 하는데, 왜냐면 그때 너무 대한민국 문화랑 부딪혔거든요. 굉장히 부딪혀서 그랬는데,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자유가 들어가고 평등이 들어가고 해방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무식한 여자들이 이제 글을 깨우치고, 그 다음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비굴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그 사회가 굉장히 변화가 심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도 아주 강조했던 게 이 자유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를 전했더니만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 같고도 너무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안 먹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시험 드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런 자유가 아닌데, 이런 거죠. 그런 자유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유인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음식 먹을 때 네가 우상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지, 그러나 그걸 먹는 걸 갖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지식은 자유를 말하지만 사랑은 절제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한 사도로서의 엄청난 자유와 권리와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자기도 굉장한 자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목회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 걸 가지고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다 왜 이러는 줄 아느냐? 너네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10장에 가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10장에서 이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우상숭배는 하지 마라. 이게 우상숭배는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한번 쭉 보시다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이 사도행전,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싸웠던 대상이 바로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싸웠던 것은 바알 같은 이방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상이라고 새롭게 얘기했던 것은 바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돈이었어요. 돈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 지중해 지역을 선교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우상은 뭐냐면 그리스 신들이었어요. 파르테논 신전, 가는 곳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있죠. 제우스 신, 아데나 신, 그리고 무슨 아폴로 신, 헤르메스 신, 온갖 그 그리스 신화 읽어보셨나요? 지난번에 그리스 갔을 때 그리스 가이드가요, 그 고린도에서 저기 마테오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4-5시간 올라갔거든요. 저녁에 졸려 죽겠는데 그리스 신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너무너무 다 졸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얘기하시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근데 이 신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굉장히 그 우상숭배가 문제가 컸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라든가 또는 고린도라든가 아테네라든가 이런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거기는 다 아크로폴리스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다 파르테논 신전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제를 하고 거기서 사업도 하고 다 하는데, 거기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거 참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들은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상을 조심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말하는데 구분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 근데 그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10장 25절에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음식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먹으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인데 2가지 주제를 얘기해요. 혹시 히잡 써보신 분 있으세요? 히잡? 중동 가서? 아니면 부르카라고 아세요? 그 부르카가 요즘에 문제되는 거 아세요? 예, 왜 어떤 문제로 부르카 금지법이라, 부르카라는 거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어떤 문제. 이게 뭔가, 근데 이게 이제 그 중동 여자들이 쓰는 이게 히잡이라고도 하고, 이 부르카는 더 심하죠. 눈만 빽 나타나는 거고, 그거를 프랑스에서 그 부르카 금지법을 발의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권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이 프랑스에 많이 사는데 이 부르카를 쓰고 어딜 오면 이게 이제 IS나 이런 그 이슬람 테러 집단에서 주로 여성들 자살 폭탄할 때 부르카 쓰고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부르카를 못 쓰게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 많은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그렇게 제한하느냐, 또는 아니면 여자들을 그렇게 그것을 벗겨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말이 많은데,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11장이에요. 부르카 금지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느냐, 바로 오늘 그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똑같이. 무슨 문제냐면요, 여기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2절부터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쓰는데 글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이 본문이 바로 여성학자들로부터 되게 욕먹는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 여성 차별주의자다. 그 말이 욕먹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바울이 페미니스트들한테 인기가 안 좋아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뭔지 아세요? 2절에 전통을 지키라. 교회에서 전통을 지키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3절에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뭐예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말이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근데 이 3마디 중에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뭘 하고 싶은 말일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말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여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남자는 모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모자를 쓰면 그게 욕된 것이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 남자는 모자를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모자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실래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리라. 뭐예요? 머리카락을 지금 노출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카락을 노출하면 이거 차라리 깎든지, 아니면 그게 깎는 게 뭐 하면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갑자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면 안 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여자를 올려주는 말이 하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이것도 기분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디에게서 났다고요? 남자에게서 났대요. 아멘? 아멘? 남자가 여자에게, 그런데 이 말만 하지 않았어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동시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다. 뭐예요? 엄마가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부딪혔어요.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해기였고, 그 다음에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천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사가 이 구약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천사에게는 천사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천사가 많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천사가 종류가 있는데 호색군 천사가 있어요. 호색, 여자를 밝히는 편력이 강한 그런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에게 이 호색한인 천사들에게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가려라 이거죠.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러나 이게 이제 말이 이제 벌써 여성 차별적인 말로 들리죠. 여성 차별.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그 다음에 그 천사가 호색한인 천사가 너희를 그가지 못하게 머리를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에게 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13절에 아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죠. 왜요? 스스로 판단해라. 내가 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깊은 고민을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해야지 머리를 왜 안 가리? 그러면서 그다음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 헤어스타일이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절에 이제 마지막 자기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냥 말을 그냥 되게 흐지부지하게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말을 지금 바울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목회자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 때 그거를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둘러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고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뭘 하냐면 공동 식사를 했어요. 이거는
아주 배불리 먹는 식사예요. 식사인데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예배가 중요한 것보다는 먹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을 거룩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거룩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거룩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매일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그 식사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같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이요, 외부로 나갈 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녔었어요. 이게 바로 부르카예요. 부르카 같은 거예요. 이게 히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쓰고 다녀야 돼요. 여자들은요. 근데 이거를 왜 쓰느냐? 왜 쓰는지 아세요? 저도 이 중동 사람들이 히잡을 쓰는 걸 보면서 진짜 남자들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 상상을 했는데 그게 맞더군요. 그 이유가 왜 여자들을 히잡 쓰게 하는지 아세요? 네? 히잡 쓰게 하는 이유가 남자들의, 그것도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남편이 아니고 남편의 외간 남자들의 성욕 방지용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얼굴을 보면, 남자들은 여자들의 얼굴을 보거든요. 얼굴을 보고 남자들은 거기서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래서 히잡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남편에게 속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아버지에게 속해 있어서 아버지가 그 딸을 생사좌우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써서 외간 남자가 너를 보고 눈이 맞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일에 이제 주로 많이 이거를 안 쓰는 사람들이 예외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안 쓸까요? 여자들 중에. 예? 늙은 사람? 이게 모든 게 원칙은 있어도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일단 남자가 경제력이 많고 여자를 거둘 수 있는 상태에서는 여자들은 필히 써야 돼요. 완전히 남자 소속이에요. 여러분 그 여행 다니다 보면 중동에서 온 남자들 가족들을 보죠. 그럼 그 남자의 여자들 부인이 몇 명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다 부르카 쓰고 말이죠. 그 남자 주변에서 모여서 이렇게 자식들하고 이렇게 수영도 하고 그러고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이제 경제력이 남자가 있으면 여자는 절대적으로 외간 남자에게 그걸 비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벗고 다니는 여자는 누구냐면은 남편이 죽었거나 그다음에 경제력이 탄탄한 여자이거나 이런 예외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거를 쓰고 다녔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도 아랍 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고, 그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란 말이죠.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유럽이에요. 유럽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있고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죠. 이렇게 순서가. 요즘 사도행전 공부하시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서쪽이고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부터 이 이스탄불까지 동방인데, 쭉 오면서부터 이 문화가 달라요. 모자 쓰는 게. 어디예요? 동방은 여자들이 모자를 많이 썼어요. 또 보수적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쪽 그리스만 해도 이 로마 쪽으로 갈수록 모자를 쓰는 확률이 적어져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조각상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별걸 다 연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고린도만 해도 모자를 잘 안 쓴단 말이죠. 안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매일같이 모여서 거룩한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공동 식사를 하다 보니 여자들이 얼굴이 민낯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드러나는데 남자들이 남의 여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남녀 간에 뭐가 생겨요? 눈이 맞죠. 야, 우리 집
마누라보다 더 예쁘네?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에게 어떤 제보가 들어온 거냐면 그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 식사를 할 때 다른 여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제 얼굴을 다 보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너무 불편한 거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이게 바울에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여자들 전부 다 모자 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설득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전통을 좀 지켜주면 좋겠네. 전통. 그리고 창세기에 여자가 남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둘러가면서 하는 거죠. 둘러가면서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니들 알아서 판단해라 이러잖아요. 자기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 이런 거 아니에요. 저기 집사님 얼굴이 너무 예뻐서 저 남자 집사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게 돼서 얼굴만 볼 때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자 쓰고 다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내밀한 욕망을 어떻게 바울이 그걸 드러내서 말하겠어요? 근데 상황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라는 데가 거룩한 것 같아도 그리고 굉장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지만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에게 웬만하면 모자를 좀 쓰지, 좀 가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리지 하는 건데 이게 본인도 이게 설득력이 없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보면 이 부르카를 쓰는 데가 어디죠? 종교가? 부르카가 아니고 이제 천주교 성당 가면은 여자들 쓰죠. 그걸 왜 쓰는지 알고 쓰시나요? 그분들은?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은 알고 쓰시나요? 알고는 쓰시나요? 가르쳐 주죠. 예,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나쁜 사회예요. 여자들 얼굴 가리게 했던 거는. 자기들 남자들 성욕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억압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르카, 히잡 같은 거는 여성 차별적인 제도예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게 이미 이제 자기들이 종교적인 관습이 됐으니까 그것을 쓰고 다니는 거니까 그걸 갖고 또 벗으라고 하는 것도 또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은 건데 아무튼 이 머리 쓰는 문제 이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그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이게 참 고린도 교회가 그 좀 문제가 많은데 그게 무슨 또 문제냐면은 바울이 이번에는 좀 화가 났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먹는 문제예요. 또 이게 바로 공동 식사 문제입니다. 이게 참 교회는 이 먹는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교회는 이 먹는 건데 뭐냐면 이 17절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야, 너네가 모일 때 뭐 싸운다며. 너네들이 모일 때마다 싸움이 있다며. 또 19절에 그러죠. 파당이 있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당이. 그 파당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뭐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파당이 아니에요. 그 파당이 아니라 근데 너네가 그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20절에. 너네가 어떻게 갈라져 있으면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만찬은요. 만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행하는 만찬은 성만찬이 있고요. 애찬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떡 먹은 거 있죠. 이거는 애찬이에요. 이게 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김밥을 먹는 게. 근데 애찬이고 성만찬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떡과 살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만찬, 이게 애찬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같이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음식을 어떻게 제공하냐면은
주인이 이제 그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죠. 큰 집에 있는 사람이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 하인들이랑 음식을 이제 만들죠. 자기들 먹을 걸.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한 10,000원어치에다가 20,000원어치를 가져와요. 딴 사람 거 줄 거 좀 더 가져와요.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먹을 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또 그냥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나눠서 매일 같이 먹는데, 이 배불리 먹는 거거든요. 배불리 먹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꾸만 음식 때문에 빈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빈정이.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기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게 뭐죠?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 가지고요, 사람들이 추측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빈정이 상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러니까 부자들은 고기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라면 먹고, 라면이 더 맛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긴 건 뭐냐면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같이 먹긴 먹었는데, 문제는 이 먹는 시간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달랐는데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6시에 공동 식사가 있다 그러면은 6시에 다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7시에 온 거예요. 7시에 와서 보니까 음식이 없네. 그리고 있어도 별 없는 것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에 밥 먹으러 왔나, 예수 믿으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부자가 만일에 늦게 와서 못 먹으면 그렇다고 치지만, 가난한 사람이 일하다가 늦게 와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다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배부르고 하품하고 앉아 있어요. 이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빈정상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면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이미 배불러서 취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저기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러니까 좀 주변 좀 살펴라, 제발 주변 좀 살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답을 얘기해요. 뭐예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좀 기다려라 이놈들아. 기다렸다가 먹어라. 그런 얘기합니다. 기다렸다가. 그리고 만일에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집에서 먹고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왜 심각한 얘기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테이블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매일매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부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먼저 먹고 배불러 앉아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좀 주변 좀 살펴라, 제발. 그리고 좀 기다려서 좀 같이 먹든지, 아니면 그거 못 기다렸으면 집에서 먹고 와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다 알아서 먹죠. 알아서 먹고 각 테이블별로 먹고 뭐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먹고 하는데,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초대교회 동굴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거기가 이렇게 항상 그 예배처가 이렇게 그 동굴이 있잖아요. 예배가 있으면 항상 식당이 있어요. 근데 식당이라는 게 돌로
이렇게 해서 미음자로, 긴 미음자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 식사가 거의 예배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배부른 인간들은 먼저 먹고 배고픈 사람들은 늦게 와서 못 먹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청혼의 집에서 저렇게 먹지 않고 미음자로 해놓고 먹으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70명이 한번 쭉 둘러서 먹으시면 어떨까요? 예? 해볼까요, 한번? 예,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는 지금 밥 먹는 게 너무 개별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이 당시 교회에서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이 얼굴을 보면서 먹으니까 여자가 얼굴, 예쁜 얼굴 있으면 거기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모자 써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간대를 달리해서 배부르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제정하는 유명한 말을 해요. 이게 참 생각지 않은 건데, 이 말이 성만찬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게 바로 23절부터 29절까지 성만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성찬식. 그래서 성찬식을 얘기할 때 이제 항상 너희가 먹을 때 이런 마음으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밥 먹고 나서 잔을 따르시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먹는 이유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애찬을 먹을 때 합당하지 않게 죄를 짓고 먹으면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먹어라.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세례받은 사람 이상을 성만찬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가릴 수가 없잖아요.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먹는 사람이 생길까 봐 세례로 이제 제한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하죠. 우리는 다 그 의미를 안다고 생각하고. 근데 왜냐하면 세례를 안 받고 먹으니까요, 그 되게 유치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 교회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참 그 먹는 거에 빈정 상한다고, 빈정을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 그 떡 이렇게 해갖고 너 세례 받았어? 안 돼. 안 받았어? 안 줘. 그러니까 되게 빈정 상하죠. 되게 유치하다 교회가.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 김중기 목사님은 그걸 좀 깼죠. 그런 거 그 포도주하고 그 떡 가지고 말이죠, 너는 안 돼 이러는 게 너무, 그래서 그냥 다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알고 먹으라. 의미를 알고 먹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공동 식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몸을 같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먹어야지, 그거 없이는 너희가 자꾸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34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끝냅니다. 왜냐하면 하도 문제가 많아서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가서 한번 보자. 죽었어. 가서 내가 직접 바로 잡으리라.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사 문제. 오늘은 그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 이유.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을 놓고 여성 차별주의자라고 말하면 바울이 땅을 칠 거예요, 아마. 예, 천국엔 땅이 없지. 그러니까 구름을 치면서 억울해할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여성 폄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를 목회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남자들이 성욕 때문에 안 된다더라, 써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공동 식사는 바울을 분노하게 한 거죠.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오늘 얘기를 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에 대한 기가 막힌 말씀들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